아이들이 돌을 지나서 이제 단어를 익히고요, 소리를 내고 음식도 수저를 들기 전에 손으로 음식을 먹고 걷고 변화를 보이죠. 이제 점점 그렇게 하면서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계속 안아줘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계속 먹여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아이가 표현을 하니까 이제 아이의 표현을 들으면 되니까 대신 말해줄 필요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아이에게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이제 부모의 도움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월급을 받아 살고 자기도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죠. 독립을 해도 너무 많이 독립을 해서 부모님은 탄식을 해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없으면 답답하죠. 물질적인 자립은 좋지만 심정적으로라도 한 번씩 물어주고 한 번씩 전화하고 연락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독립을 많이 해서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아기와 논의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하는데 얘 어디로 가니? 몇 박 며칠 가니? 그런데 자식이 가자면 가세요, 묻지 마세요, 따라만 오세요 라고 반응한다면 부모는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수입이 적다 해도 설명하지 않고 묻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속상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장황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뭐죠?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두 번째는 내가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밥을 다 흘리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고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고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다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다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를 버티고 있는데 가스가 들어오는 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가스를 수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난방의 모든 요인들이 우리 힘으로만 된 건 아니에요. 우유를 마실 때 내가 소를 키우지 않았어요. 소고기를 먹지만 내가 소를 사육한 적이 없어요. 밥을 먹는데 농사를 내가 짓지 않았는데 밥을 먹어요. 돈을 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교목실에서 한번 일해 보겠니? 제가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걸 아시고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목실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난로도 피우고 청소도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고 다녔어요. 세월이 흘러 그렇게 저에게 교목실을 소개해 줬던 선생님이 퇴임을 하셨어요. 이제는 70이 훨씬 넘은 연세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홍은동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사세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수술을 받게 된다. 기도 좀 해주겠니? 네 선생님, 제가 기도할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저희 아파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손에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이 마트에서 고기를 10만 원어치 사오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수술했고 선생님이 은사한데 저도 봉투를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이 제가 드리니까 안 받는데요. 내가 보험료가 나와가지고 이거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목회하느라 얼마나 어렵니? 고민은 없니?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교회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그 교회 얘기도 해주시고 저에게 보탬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건네주지 못한 채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미안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런 선생님이 다 계신가. 고등학교 때는 교목실에 취업시켜 주시고, 은퇴하신 다음엔 저한테 고기 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일체가 되어야 되고, 가지와 이 가지가 하나, 이 나무의 본체에서 1mm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 수 있다는 고백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뭔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한 신학자는 무기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기력한 인간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립심도 강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은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은총을, 이 비전을 가득히 앉아가지고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일주일 만에 사람이 확 줄었어요. 오늘은 애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은 뭐 발표가 이제 갑자기 오셨지만 오늘은 자녀들이 무대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사실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떨 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참 문제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 무슨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간절함이 그래서 좀 식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독백과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이 간절함을 한번 가동해 줄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막 엄청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막 터지는데, 막 집에도 문제가 있고 막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제 마음에 하나님, 취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만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헨리 나우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빗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따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류는 총체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대한 기도의 영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불신자가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가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 문제를 자꾸 들먹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하는 게 있는데 강점에는 눈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약점을 파고든다는 인상을 받아요. 말씀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오나요? 성공이 최고야. 최고로 잘난 사람만 세상을 살 수 있어 라고 교만으로 무장해오고 경쟁에 눈이 번뜩이 오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무장해제시키고 은혜의 입을 준비를 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보여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두 번째,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누가 겸손하다고 하나요? 오늘도 다윗 항상을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비전공자들이 모여서 화음을 내고 잘하시죠?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이분들이 연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엄청 겸손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랑을 가능하면 안 하려는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 갖고 안 되겠다 하고 바꿔치기를 하면서 다른 제자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격이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세우셔서 위대한 베드로, 위대한 요한, 위대한 다데오, 위대한 마태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던 그 주님의 인격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 있지만 그 기다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팽겨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폴 브랜드라는 청년 의사는 의사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인도에 있는 한센시 환자들을 돌보려고 그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에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 내던지고 프랑스와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함께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남들은 다 8년씩 하는데 4년밖에 못했어요. 재선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통령 끝나면 주로 골프장도 가고 토크쇼도 가서 강사 수입 많이 높이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빈민을 돕고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현대 문화는 메시와 음바페 중에 누가 탁월하냐 겨루게 해요. 결국 3골을 음바페가 넣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그때 음바페가 3골을 넣었는데 2등이에요. 웃을만한데 대통령이 옆에 와서 얘기를 걸고 어깨 손을 얹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은 진 날이에요. 그날은 프랑스가 진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누가 와도 웃을 마음이 없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1등만 행복한 세상이에요. 2등은 비참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승컵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그 속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대한민국, 남북으로 나뉘어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체질, 우리의 기질, 우리의 DNA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연일 불어오는 한파를 우리가 불어오지 않게 만들 수도 없어요. 나이 먹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는 머리를 깎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는 미용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현재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 그 미용실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전화해 갖고 예약하려고 그러면 항상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거기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새는 나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미용사의 소박한 꿈은 손님이 연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계속 오면 미용사는 막 행복할까요? 미용사가 계속 그냥 머리 손질하고 남자도 깎고 여자도 이렇게 해서 내놓고 하고 막 돈도 벌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느 날 허리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직업병이래요. 이제 그만하래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환자가 없는 병원은 얼마나 의사가 힘들까요? 그러면 병원에 환자가 넘치면 의사가 소망이 있고 행복할까요? 모든 직종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빼놓고 진정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나 참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는 24시간 도움을 구하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신앙적인 고민도 점점 커져갈 수 있어요. 일본의 목회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99%가 복음을 안 들어요. 전도를 해서 1000명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와봐요. 지금 우리는요 한 100명에게 전하면 몇 사람은 온다고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도 미자립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미자립 교회는 처음부터 미자립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척해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20명이 안 돼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그럴 때 사모님이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교회는 사모님도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목사님께 위협을 해요. 여보, 나 이제 여기 못 다니겠어.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 나는 교회 옮길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모님들이 있어요. 전도 폭발도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자극을 받아갖고 그 전도 폭발 훈련 교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애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교회가 계속 안 돼요. 그러면 꿈과 비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편, 전도서, 예레미야가, 욥기서, 하박국서 같은 이런 책을 보면요, 여기에 고민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고민하는 성경 저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사람들도 항의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 그걸 다 적어놨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망과 항의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그 형식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웃에다 대고 말하는 거, 그거는 진짜 그냥 원망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을 때 그것을 성경 저자는 기도문으로 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문장이 바뀌면서 마음이 해소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전환. 여러분, 마음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 혹시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를 덜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도해. 내일도 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불의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항의하고 또 항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가 쓴 시가 기도문이 3장이죠. 3장. 거기 3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예요. 갑자기 여호와가 용사가 돼서 나타나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우주적인 놀라운 광경을 뭔가 본 것 같아요. 강이 등장하고 바다가 등장하고 산이 등장해요. 그리고 해와 달이 등장해요.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뭔가 된다 하는 확신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면서 기도한 거죠.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보면서 맡길만 하신 한 분이시구나, 내가 맡겨도 될 만한 분이구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질서 있는 분이어서 하시겠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안 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박국 선지자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뭐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시간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미용실에 왜 가요? 외모를 바꿔줘요. 저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제가 오늘도 일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 이번에 머리 잘 나왔네. 참 좋으네. 그래요. 미용실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발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좀 바꿔줘요. 조금 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 옷을 하나 사주고 저도 하나 샀어요. 그거를 딱 입었더니 제가 거울을 봐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야, 옷이 날개라고 그거 하나 걸쳤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 옷이 하나가 이게 주는 힘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바꾸려고 미용실을 가고 또 멋있게 보이려고 옷을 사러 가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고 표정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을 바꿔주세요. 원망의 마음을 감사로, 불편한 마음을 평안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처음 기도와 일어날 때의 기도가 내용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의지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긴데 우리는 오염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세요. 일본어에 자아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타테아마라는 일본어는 겉으로 드러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아예요. 근데 혼내라는 일본 말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나가 있고요.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내가 있고요.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유튜브 열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찾아보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씁쓸함도 있어요. 상실감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행사 위주로 기도한다든지 그냥 일상적인 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에 있는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과 그렇게 밀접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쏟아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하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의 중심에는 그 고백하지 않는 그 씁쓸함과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남의 양 뺏어서 대접하는 부자가 있다. 화를 막 냈어요. 그 화낸 이유가 뭐죠? 그게 남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데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 문제를 안 꺼내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그냥 부끄러워만 하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서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답답해요. 새해가 온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도 새로워질 마음이 없어요. 전 너무 눌려 있어요. 힘겨운 것을 다 얘기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 나한테 악담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한 친구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친하게 잘 지냈는데 배신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은 긴밀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자기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기 영혼에게 야 그러면 안 돼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정신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비난하나요? 아니요. 다 받아주세요. 도와주기를 기뻐하세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꾸중 들을 각오를 하고 아빠 저 사실은 그러면 얘기하는데 엄마 저 사실은 내 엄마가 다 듣고 나서 한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그걸 담아두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했니? 괜찮아. 한번 회복시켜보자. 여러분 부모의 그 애정과 사랑의 원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물 가운데 많은 존재 가운데 하나님하고 그래도 말이 통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 꽃도 이 나무도 얘기한다고 우리는 시적으로 말은 하지만 여기서 무슨 언어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답답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혼자 공중에 떠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보호막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열어보여야 돼요. 저는 뭐 설교하다가 너무 저를 많이 열어 보이는 바람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 앞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뭘 숨겨요? 올 한 해 감사했던 것도 아래고 아쉬웠던 것도 아래고 지금 고민도 아래고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아래고 다 아래면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하고 받아주시지 군밤 먹이고 뒤통수 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과 9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들은요 자식을 보면 불쌍해요. 저도 애들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요. 제 것이 살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구나 하면서 불쌍한데 저희 어머니도 저를 만나면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해의 마지막 금요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의 의지할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